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이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삶에 얽매이게 됩니다. 삶에 짓눌리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신앙이 뒤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마치 망치가 우리의 머리를 내리치듯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 5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헌신의 문제, 다시 한번 충성의 문제, 영어로는 radical discipleship이죠. 그냥 단순한 제자도가 아니고 아주 급진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제자인지 아니면 팬인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였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너무나도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내 삶으로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지만 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아내고 또 나는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팬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헌신된 몇몇 사람들, 많은 군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소수의 헌신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져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에 이 분란을 이제 일으킨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오고 가족들 가운데 이런 분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농담삼아 그러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우리 집안에 원수가 몇 명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거물주로 오고 가족 간에 분란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딸, 또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이거 좋은 아버지, 어머니 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정을 좀 소홀히 했고 또 뭐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족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내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죠.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그거죠. 우리가 가정 내에서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어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먼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 앞에서 그냥 가정을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교회 일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가정이 먼저이냐.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12제자에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10장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제 능력을 주었다. 모든 권세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전쟁에 나갈 때 총도 주고 수류탄도 줬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죽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죠. 그 사납고 아주 그 폭력성이 있는 이리들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은 이 복음 증거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고 목숨을 건 삶이고 또 위험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삶은 우리를 하여금 위태하게 하는 거, 목숨까지도 생명이 좀 걸려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했던 그런 십자가의 죽음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역을 또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려고 발부둥치는 양도 있겠죠. 아니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숨는 그런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십자가 지라, 죽을 각오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네 목숨을 얻는 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사람에게는 다시 얻게 해주겠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뒤로 도망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연약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하지 말고 목숨까지 더 내어놓고 앞으로 달려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죠. 내 목숨을 이미 내어놓은 삶.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했던 그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미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자기도 죽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목숨 이미 내어놓고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쓰라 그러면 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앞에 뭐 농부도 나오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결단도 필요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군사로 부르셨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주었고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었기 때문에 비겁하게 숨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참 어렵죠. 요즘 우리 시대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목숨 내놓아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에게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충성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고 지금 뭐 삶이 뭐 위태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좀 둘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용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과연 나는 나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두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하여 또 거짓하고 또 속임하고 또 숨고 이런 일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처럼 위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며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